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거절 감정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다윗의 유언 또 다윗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담대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원해도 또한 우리 마음에 이미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들이 너무나 많다면 또 마음의 근심이 너무나 많다면 담대하게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들, 또 쓴뿌리라고 하는 것들, 이 거절 감정들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면서 이 죄 많은 이 세상 풍파 가운데 그런 역경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지요. 이 거절 감정의 치유라는 것은 우리가 한 2년 반, 3년 정도에 제가 한 번씩은 이 메시지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이 D12 인카운터 수련회를 가면 꼭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죠. 인카운터 수련회 5번째 시간에 이 거절 감정의 치유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지금 그런 수련회 못하죠. 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거절 감정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대합니다. 먼저 이 거절 감정, 마음의 상처라는 것들을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면 일단 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철이 없을 때는 세상에서 나만 제일 힘들어, 나만 힘들고 살아 그러는데 다 사연들이 있어요. 각자 알아보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각자 사람들이 짊어진 그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마음의 상처 혹은 이것을 이 마음의 쓴뿌리 이것을 거절 감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거절 감정의 치유를 내적 치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거절 감정 치유라고 부르는데 이 이야기를 위해서 제가 코끼리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자주 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신 분들은 그 코끼리를 잡으면 애기 코끼리 때 쇠사슬로 묶어놓는다 그래요. 그럼 도망가려 그러겠죠. 막 도망가려고 발부동 치다가 코끼리 다리에 상처가 납니다. 그럼 나중에 너무 아파서 포기하겠죠. 한참 지나서 포기하겠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른 코끼리가 되면 쇠사슬에 뭐 묶여 있는 말뚝 정도는 그냥 툭 치면 풀 수 있는데 어린 시절의 그 아픔의 기억 때문에 계속 아플까봐 시도 자체를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묶여 있기만 해도 그 어른 코끼리가 도망가지 않고 계속 잘 잡혀 있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어린 시절이든 자라오면서든 어른이 돼서든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처들 혹은 쓴뿌리들 거절 감정들, 실패의 감정들이 우리를 묶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미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묶고 있는 그런 감정의 묶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절 감정의 영역들 또 쓴뿌리가 생기게 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선언하시는 우리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무엇이라고 어떻게 우리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고 또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절 감정이 생기는 그 시간들 또 영역들을 보자면 우리는 보통 이 아동기, 청소년기부터 생각하기 쉽지만 심리학자들은 또 상담학자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상처를 받는다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좀 웃습니다. 아이 뭐 엄마 뱃속에 있는 애가 무슨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들을 이렇게 대우한다면 결코 좋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현명한 부모님들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를 하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뱃속에 있는 아기도 다 듣고 안다는 우리 조상님들의 어른들의 말씀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말씀과 찬송으로 기도로 태교를 해야 돼요.
저도 저희 첫 아이가 이렇게 저희 아내 뱃속에 있을 때 매일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랬어요. 이 남성의 이 중저음의 목소리가 아기한테 더 잘 들린다 그래서 배에다 대고 축복 기도해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축복해준다 그러고 우리 아이들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줬습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그 태교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 아기가 듣는 것도 있지만 또한 엄마의 심리적 불안감이 아기한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충격받으면 아기가 유산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혼전 임신에 대한 엄마의 두려움이라든가 낙태의 의도가 있어서 또 이렇게 아기한테 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든가 이런 것도 아기한테 영향을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저 응애응애 하는 1살짜리가 뭘 알아 그러는데 어, 부모님들이 그런 말 할 때 있죠. 아 아들 낳아야 되는데 또 딸이야. 또 딸이야. 뭐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상하게 그런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남자처럼 살려 그래요. 신기하게. 이 교회 그 여자 권사님들 중에서도 이상하게 남자처럼 옷 입고 남자처럼 행동하고 막 남자처럼 억세게 살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과거에 부모님이 아유 저거 또 딸이야. 그 아들 낳길 바라야 되는데 이런 소리를 듣고 태어났고 자랐던 분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외모 비하도 그렇죠. 아기를 낳는데 뭐 아기가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어 그러면 막 이러면 이게 그 감정을 전달받는 거예요. 어, 그 뇌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이성적인 판단에 대한 뇌신경세포 뉴런들은 연결이 아직 다 안 돼 있는데 이제 6살, 7살 넘어가면서 하나씩 점점 이렇게 완성이 되어 가는데 감정적인 것을 느끼는 뇌신경세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충실하죠. 어릴수록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에 충실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뇌 뉴런 연결 세포는 다 개발돼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좋고 싫고 나쁘고가 굉장히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것을 다 알아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엄마 뱃속에서든 태어난 어린아이든 한두 살의 어린아이도 이 거절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라면서도 우리 10대 시절 또 뭐 유치원, 초등학교, 뭐 중고등학생을 지날 때도 이 부모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부모님들이 양육함으로 돌보지 않을 때, 방치할 때, 그것에 대한 이 불안 심리가 있죠. 그리고 또한 대화의 부족이나 혹은 어, 부모의 권위로서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무조건 강압하고 억압할 때 이 거절 감정이나 마음의 억눌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이 그것을 그렇게 억압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봐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느냐. 부모를 공경해야 네가 장수하고 잘 된다고 하지 않느냐. 너 내 말 들어 있는서가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 다음으로 나온 계명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4절 보면 특별히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님 공경하라.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도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듯 하나님의 공정한 계명과 또한 그것을 넘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것처럼 말씀과 계명과 규율과 질서로 잘 돌보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품어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마땅히 사랑을 받지 못한 채 너무 훈육과 교육에만 신경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혼낼 때도 사랑이 없는 훈육과 교육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몸도 마음도. 우리 잠언 19장 18절 보면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 아멘. 무섭죠.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데 죽일 마음을 둘 수 있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이, 인간의 악독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 보면 병장이 이등병들을 대할 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요. 전역할 때쯤 되니까 내가 전역해서 사회로 나갈 때쯤 되니까 저 이등병 제가 사람으로 보이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후임으로만 보인 거죠. 후임의 역할로만 본 거예요. 교수님들이나 혹은 직장 상사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한 인격체와 소중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직급의 대상, 그렇게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익숙한 분들이 자녀를 대할 때도 나한테 뭔가를 배워야 될 그런 존재로만 보고 훈육과 교육, 가르치는 일에만 너무 집중할 때가 있어요. 사랑과 양육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 훈육을 넘어서는 부모의 사랑에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에 그 아쉬움과 아픔과 거절 감정과 상처가 남은 채로 자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예언된 말씀이기도 한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이 완악한 인간의 본성이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로 마음을 향하게 가지 않는, 자녀를 돌보려고 하지 않는, 양육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올곧게 살고자 할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켜서 자녀를 잘 돌봐라, 잘 양육해라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또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어릴 때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 크고 나서도 이제 어른이 돼서도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뭐 청소년기까지 나는 할 수 있어 이러다가 이제 청년 이후에 청장년 시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물론 결혼의 실패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부부간의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부부간의 한 사람의 외도나 또 혹은 뭐큰 아픔을 겪을 수 있는 사망 같은 경우에 또 원치 않는 이혼 같은 경우에 그런 어른이 돼서도 또 사업의 실패가 혹은 친한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사기를 당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절 감정들 또 상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일단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들이 많죠. 수치심이라는 마음, 그 감정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겠죠. 또 하나는 실패 감정이 점점 쌓입니다. 내가 졌네, 나 못하나 봐. 또 실패했네, 또 못하나 봐. 적정한 수준의 실패 감정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오히려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너무 크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이 실패 감정을 겪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는 왜 그걸 다 못 이겨내냐? 무조건 책망할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그 한계치가 달라요. 스프링이 딱 눌렀다가 딱 튕겨나는 힘이 있는데 이 버틸 수 있는 스프링이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또 성장기 수준에 따라 다르고 어린아이, 청소년, 어른에 따라서 이 어려움을 버텨내는 마음의 스프링 같은 힘이 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점점 쌓이기 시작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 속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또 외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우울 혹은 공황 이런 식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일을 할 때 표출이 돼요. 공격적인 성격으로 공격적인 말투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호의로 베푸는 말, 평범한 말에도 굉장히 이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대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자존감이 낮아지죠. 나는 뭐 어차피 할 수 없는 인간이야.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부모님들 중에 그런 말로 키우는 분도 많아요.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야. 네가 짓게 뭐 그렇지 뭐. 그런 말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쌓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부정적인 성격을 형성해서 왜 은둔형 외톨이라 그러죠.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이
위협받지 않는 안정적인 온라인 세계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이냐 그게 아니라 아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가지 못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심리 상담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말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심리 상담 정말 중요하고 좋은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까지가 한계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또 상담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이 이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대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품으시고 사랑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대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하나님 품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전이면 이미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알고 사랑했다 정도가 아니라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모태에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엄마 뱃속에 있을 땐 당연히 아시겠죠. 우리 시편 139편 16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엄마 뱃속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 이루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다윗도 시편에서 그런 고백하거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대하셨습니다. 세상 사회의 억울함과 상처로 매여 있기보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이겨낸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여러분, 만약 내가 어디서도 도움받을 수 없다, 나는 힘들고 나는 외톨이다 생각된다면 우리 말씀 봅시다. 우리 시편 34편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두려웠대요.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인생이었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모든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 쓴 다윗의 하나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을 건지시고 다윗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시편 18편 1절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는 너무 못난 것 같아. 재능도 없고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인정할 수도 있죠. 뭐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뭐 경제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또 객관적으로 외모가 뭐 키가 뭐 그렇게 크지 않다든가 뭐 이렇게 날씬하지 않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어, 그럴 때 또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봤으면 좋겠어요.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7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작을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아유 저것 못난 것 하고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가끔 하나님의 이 이상한 선택하시는 취향의 이 방법에 따라서 약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권세와 강한 자들을 무너뜨리시는 그런 역사를 보이시는데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도 사실 거기 있어요. 주변에 얼마나 큰 강대국들이 많았습니까? 뭐 이집트도 그렇고요. 뭐 나중에 뭐 페르시아도 그렇고요. 큰 강대국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뭐 티끌처럼 여겼던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집트에서 뭐 노예처럼 살던 그 민족들이 나오게 하시는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보다 부족하다, 사람들보다 약하다 그러면 이것이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모태서부터 우리를 품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마음의 클라이맥스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감당하시고 대신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너무 잘나서 너무 잘해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에게 흠이 있지만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또한 완악함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죄악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품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안기 위해서 찔려야 한다면 내가 찔리겠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난 영원히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마음의 상처와 거절 감정들이 다 치유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원래 이게 이 1시간짜리 이 메시지인데 이게 짧게 줄이려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또 이 거절 감정이나 마음의 쓰라림과 아픔들이 있다면 기도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께 하나하나 꺼집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그 쓴뿌리들, 거절 감정의 상처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치료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 것들, 또 내가 알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다 끄집어냈으면 좋겠어요. 사람 앞에서 얘기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끄집어내시고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상처의 순간들을 치유하시고 품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세요. 하나님 고치십니다.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상처의 순간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용서도 할 수 있고 나도 용서하고 나도 놓아주고 또 그 관계된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처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발이 묶여있던 아기 코끼리처럼 어른이 되어서 이겨낼 수 있지만 끊지 못하고 있는 그 코끼리처럼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쇠살슬 같은 별것 아닐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별것 아닐 수 있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이길 수 있는 그 쇠사슬 다 끌어내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한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군사로 군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한 번 더 같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또한 타락하고 죄에 있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아픔을 주며 어떤 거절 감정과 상한 마음과 스토리의 마음을 심어주고 주고받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 잡고 있는 우리 마음의 쓴소리와 거절 감정들, 아버지, 이 아픈 눈동의 마음들이 아버지의 주시는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셨고 하나님 나를 품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천하보다 존귀하게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임 주시며 나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연약하고 작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유약하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유능함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십자가 그 보혈의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 안에서 충만하고 강건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